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는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자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은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랜 말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수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리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이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에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임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항상 족복, 계복 그렇다고 그랬죠. 조금 지나면 이제 민수기에 가면 우리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제물 드린 것들 다 또 한번 설명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7장, 민수기 7장에 보면 제물 드리는 것들은 똑같은데 지파와 수장의 이름이 바뀌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레위기 13장, 14장도 제법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나병이 아니야. 그냥 피부병이야. 곰팡이가 핀 거야. 근데 그거를 나병이라고 싸잡아 얘기하면서 사람도 격리치료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치료된 후에는 14장에서는 또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또 내가 깨끗해졌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저도 온몸에 막 뭐가 많이 나. 지성 피부인가 봐요. 머리도 막 지성 두피여가지고 뭐가 많이 나.
피부도 뭐가 막 나냐. 그래서 저는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제일로 부러워. 요즘 사람들 보면,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깨끗해. 저는 뭐, 온갖 군데 기미, 주근깨, 뭐, 다 있어. 근데, 이스라엘 같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뭐 직사광선 자외선에 자꾸 노출되는 사람들, 거기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호렙산 지역이잖아, 일단 지역이. 멀리는 있긴 있는데, 바위들이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그늘도 뜨거울 수 있거든.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니까 이게 옮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을 제가 먼저 많이 해요. 우리 피부병 중에서도 만져갖고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또한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병에 해당하는 원어 짜라아트 정확한 번역은 심한 피부병이다. 이것들은 건물이나 옷에도 나타난다. 또 때로는 색점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얼룩이나 반점이다 그래.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 많이 있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난 것도 있어. 여기 이렇게 조금 크게 난 것은 사람들이 기미가 좀 크다 그러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근데 나이 먹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뭐 배곡 같은 피부를 유지하는 분도 있죠. 우리 길병원 그 여자 의사분은 뭐 나이가 90도 넘었는데 뭐 어린애 피부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린데 나이가 젊은데도 자외선 막 가릴 것도 없이 막 이렇게 다니면 주근깨들 잔뜩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뭐 주근깨들 안 감추죠. 뭐 대부분이 막 얼굴에 주근깨 가득한데 그거를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여자 같은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젊은 우리 청년들은 피부 미용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잘 화장품 발라갖고 커버들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그렇게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요즘에는 꼼꼼하게 많이 발라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생긴다. 또 여기가 먼지 바람이 많을 수 있다. 우리 황사만큼은 아니지만 동풍이 흙먼지를 많이 동원해서 모래를 갖고 올 것이다. 또한 이것이 황무지가 풀고 나무가 많으면 그래도 좀 먼지가 없을 텐데 여기는 지은가 보면 거의 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식물들도 수분을 안 뺏기려고 이파리들이 다 그냥 뾰족해. 다 가시나무 같은 것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가갖고 쉬는 시간에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좀 쉴 때도 있잖아. 들어가서 보면 사진들 다 찍어놨어. 조그마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들 보면은 다 가시 있는 애들이야. 수분을 안 뺏기려고. 그리고 안 뜯겨 먹으려고. 가시 있는 거 먹기가 힘들잖아. 그래도 그것들 잘 뜯어먹고 살긴 할 텐데, 동물들은. 낙타 같은 애들 보세요. 우리라면 탱자가시 이렇게 큰 거 있는 것도 그냥 해갖고 그냥 뜯어갖고 잘 먹잖아. 혓바닥에 하도 뚜꺼갖고 갈아서 먹어버리잖아. 걔네들도 생존의 비법인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은 피부병 많이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잘 씻지 못하면 피부병에 걸리는 거죠.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뭐 비누도 없고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못하면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얼굴에 보짐 잔뜩 피워갖고 다녔어요. 뭐 비누 치료를 줄 알아요. 뭐 머리도 뭐 지금은 매일 샤워하고 매일 머리 감습니다만 뭐 땀 흘리면 뭐 하루에 2-3번도 하기도 하고 투잡 안 뛸 때는 지금 우리가 목욕탕, 대중목욕탕도 생기고 또 이제 수도관이 전국이 잘 연결되면서 자주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병이 안 생기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만 이때는 그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피부병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생긴 게 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증상별로 나눠놨어요. 제가 주석책을 참고해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피부 병변을 나병이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9절부터 보면 피부 궤양, 파였다가 새살 나는 거,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치유됐을 때, 피부병이 나았을 때 그러한 변화들, 또 24절부터는 화상에 대한 거. 우리 화상 입으면 피부가 좀 변형되잖아요. 그것도 29절부터는 우리 수염과 머리털에 좀 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염 자주 안 깎으면 뭐가 저는 많이 나는 편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깎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면도 잘못하면 또 여기가 상처가 나서 또 피부병변으로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곤하면 면역체가 약화되면 많이 이렇게 수포들 생기잖아요. 또 38절부터 보면은 몸에 또 흰점들 날 수 있잖아요. 어떤 피부병변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되게 격리돼야 되는데 또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입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멀리 좀 피하게, 자기도 피하고 남들도 접근하지 않도록. 또 이게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성 밖에 살아야 돼. 우리 열왕기와 7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사마리아 성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쪽이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우리 굶어 죽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죽음 선고 갔더니 다 도망갔어, 적군이. 그래서 자기들 거 먹을 거 막 좋아하는 거 막 챙기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말 안 하고 우리 것만 우리가 이렇게 챙기면 나중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자. 그래서 적군 도망갔어요 하고 알려주잖아. 나병 환자들. 그런 자명가도 나온 것이고 또 47절 이하로 보면 의복이나 가죽에 요 병이 퍼치기도 한다니까, 피부병이. 제가 이제 투잡되는 데가 레노마하고 빨젤이라는 그 옷들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보면 곰팡이들 더럽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습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겨울에는 잘 안 생기는데 겨울에도 있을 때가 있고 이제 습도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봄을 맞아서 좀 갑자기 확 더워지니까 지금 낮에도 한 27도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벌써 지금 4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올해는 또 얼마나 또 곰팡이 때문에 난리 필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은 싸기라도 하지 가죽 옷은 비싼 거는 수입품이라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관리하기를 좀 집중 관리한다고 또 뭐 하나는 또 얼마나 또 곰팡이가 생길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대응책이 있다는 거. 이거는 나병이야, 아니야 구별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거. 여기 대부분 보면 너무 안 좋은 건 태워라, 소각 처리해라. 그리고 조금 괜찮아 보이면 빨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상만 넣고 봅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항상 출애굽 20장 10계명 나올 때 말씀드려봤죠. 거기에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도덕법, 10계명 같은 게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제사법에 대한, 의식법에 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없어진 거야.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제사법을 안 하죠. 그리고 시민법에 대한 게 있어. 우대 사회에서 적용되던 민법, 사법 뭐 이런 것들 형법 같은 게 율법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13장의 말씀도 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기는 좀 힘들죠. 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 의료를 행하고 있는 나라에 의료복지국에 해당하잖아요. 무료는 아니야.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내주시는 그 의료보험으로 감당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자도 자신의 가족들을 또 자신의 진료를 한국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특이한 케이스로 1년에 몇 차례씩 방송되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탑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성형수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의료 관광을 오시는데, 피부과를 또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피부과. 성형도 좋지만, 이 피부 시술, 이것을 참 잘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쓰고 나면 그걸 세금을 우리랑 서로 상호 관세 협정 같은 게 맺어져 있어갖고 이중과세 안 되니까 세금은 다시 환불받아갖고 가니까 그래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가 봐요. 액수가 나오는가 봐요. 근데 피부과 참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저도 돈만 많이 벌면 얼굴 좀 박피 좀 하고 싶고 딸기코도 좀 치료하고 싶고 여기에 그냥 좀 시술 좀 했으면 좋겠어. 얼굴 못생긴 거는 못생긴 건데 피부는 좀 깨끗해 보고 싶어요. 근데 하도 많이 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 당시는 심한 것을 더 경계했다라는 거야. 더 경계했다. 이 피부에 뭔가 병변이 난 것을 어떤 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이 나타나는 거야, 질병으로. 이런 인식을 많이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향이 조금 동조하죠.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 쓰는 방법들. 얘기하잖아요. 엘리후가 선배들이 다 한 것들 3가지를 종합해서 꿈에 또는 환상으로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수호천사를 동원해서 만나주신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플 때 저도 작년, 재작년 1년에 한 2-3차례는 피부과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막 벌레 물리면 저는 이렇게 그것이 골마요, 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뭉쳐갖고 이거 째버려야 되나? 이런 것들이 몸 곳곳에 막 생기더라고. 근데 그거 못 째하고 그냥 있어요. 빨리 왔으면 그거 우리 더 곰게 해갖고 빼는 거 뭔가 있잖아요. 피부과 가면 찔러갖고 그런 거 못 해갖고 등에 등이고 다리고 몇 군데 있어. 그냥 그대로 살아. 왜냐하면 제 진료하는 사람은 그 치료해서 뭐하게 이런 스타일이야. 나이 드신 분인데 좀 재수없어. 그래서 저번에는 조금 젊은 안과 갔을 때 좀 젊은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는 과학고에다가 의대까지 나온 놈이니까 더 잘할 줄 알았더니만 이거는 공부만 한 놈이야. 응용력이 없어. 기구를 이렇게 딱 올려갖고 이렇게 안구를 딱 보는데 병신 같은 놈이 잘 옮겨야 되는데 왼쪽으로 못 하는지 그것도 몰라갖고 그냥 저는 탁 한 번 턱을 치더라고.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 공부 잘하는 것과 일 잘하는 건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머리는 따로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피부에 뭔가 많이 생겼어. 갑자기 새치 같은 게 막 몸 안에 막 생겼어. 막 불구스로 하면 점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모르고 지나가다가 낫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점점 번져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도 있겠죠. 그때
와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뭐는 거야? 치료법은 거의 없네라는 거야. 치료법이 거의 없어. 뭘 발라라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지는 않은 거야. 이거 최종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데 치료법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좀 해야 맞는 것 같아. 저 피부과 가서 이 눈가에서 뭐가 생기는 거는 또 안과 가면 뭔가 짜준다고 그러잖아요. 다래끼 같은 거 짜주듯이 피부과 가면 온갖 병변들 싹 다뤄주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시골 집에서 하도 동네 사람들이 집 주변에 풀을 안 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풀을 쳤는데 여름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치니까 산모기도 시커먼 거 그것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물었던지 얼굴이 띵띵 부었어. 갖고 피부과 가서 약 받아갖고 한 2, 3일 지니까 또 딱 가라앉아서 사람 형태가 되더라고요. 산모기 아시죠? 시커먼 거 물리면 그냥 탁탁 붙는 거. 그렇게 치료법이 언급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병으로 왔다. 이거는 병이다 아니다를 딱 통해서 그거를 조금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애매하게 저도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형태가 병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정하다 또 뭐 부정하기 때문에 짐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최종 판단을 누가 해주냐는 거야. 치료가 아니고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나누는 게 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써놨다는 거야. 이게 조금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 한국 사람들은 뭐 단방약이라고 해서 야 벌써 있으면 뭐 된장이라도 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에 물렸으면 침이라도 발라 옛날 같으면. 그러고 십자가를 찔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목에 물렸을 때 십자가는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농담으로 개그맨들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해야죠. 따닥따닥 붙어 살아. 왜? 삶의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캠핑족이 200만 명 산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람들 많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갖춰져 있어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죠. 왜 그러겠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씻기도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또 사람들 물 쓰다 보면은 버리는 물도 많고 몸에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먹은 만큼.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처리 시설이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옛날 우리 백제의 수도에도 만들어져 있었다. 신라에도 뭐 우리 경주에도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대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대부분의 그 역사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왜 굽 높은 하이힐들을 신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똥오줌 막 버렸다는 거야. 바닥에다가.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도. 심지어 그것까지. 그러니까 온물들이 떨어지는 데를 걸으려면
신발이 낮으면 체포체포 받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우마차가 다녔다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고. 가다 보면은 소똥에 개똥이 막 널렸다고. 재수없으면 밟으면 막 그거 아우 냄새 난다고. 길 옆에 풀에다가 막 밟아갖고 막 그 털어야 된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가 한번 밟은 적도 있는 것 같아. 개똥. 고양이 똥 잔뜩 있으니까 많이 키니까. 아까워서 빨았다가 결국엔 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야! 개똥이든 고양이 똥은 밟으면 신발 버려 그러잖아요. 냄새가 안 빠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잖아요. 수족식 왜 있겠어요. 두툼한 게 아니고 바닥에다가 가죽이나 뭐 단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신발 딱 끼워갖고 쓰는 스타일이니까 먼지가 많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퍼져가면 안 되니까 조기에 발견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격리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치료법이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해. 우리 성경에는 치료법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 보면 말씀으로, 안수로, 어떤 거는 진흙에다가 침 발라갖고 태태태태 하고 막 해갖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쓰시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경우가 있어. 찾아보면. 근데 그런 치유법이 아니라는 거야. 진단법이라는 거야. 진단. 그래서 나섰다, 병중이다, 이거는 다시 쓸 수 있어? 아니면 버려. 사람은 버릴 수는 없지만 이 의복이나 가죽 같은 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라. 한 번 더 빨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어려워. 11시 대예배 때는 에베소서 1장 하면서 간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도 찔찔 줄줄 나기도 하는데 오후 예배 때 레위기 13장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야 돼.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에요. 저도 소록도도 갔다 오긴 했는데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집당 수용소 있고 좀 나병을 어느 정도 고친 분이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도. 뭐 제가 20살, 21살 때 갔으니까 30 몇 년 전이야. 그분들 하도 환부가 섞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여름철 갔던 것 같은데 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끓어. 사람이 피부가 썩어가니까 썩은 데 따라서 파리가 와. 아유, 우리 뭐 생선 가게 같은 데 가보면 고기 파는데 육고기 파는 데 가면 파리들이 많이 끓잖아요. 그 냄새 따라서 피냄새 따라서 많이 오죠. 그렇더라. 근데 그런 분위에서 수고하신 목회자도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차별을 행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염병이 아닌데 그들을 막 이렇게 몰아넣고 경원시했잖아요. 성경에서 보는 나병 환자에 대한 것들은 어떤 관점일까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개별적인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병을 당했을 때, 갖고 있을 때 어떨까라는 심정으로 좀 바꿔볼게요. 제가 항상 1인칭으로 바꾸는 걸 좋아하잖아.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보잖아요. 왜? 항상 말씀의 1차 적용자가 이 말씀을 적용받는 자, 듣는 자고 그 다음에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적어도 그 현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병이라고 진단받을 때, 때로는 그러한 나병을 이겨냈을 때 내가 지켜본다. 가족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오늘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막 볼록볼록해져. 이상하다 하고 좀 숨겨보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을 만큼 다 온몸으로 번져버렸어.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 결국에는. 숨기지 말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여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잡되는 데서 주임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커져서 제가 그냥 한번 뚜껑 열렸잖아. 금요일날. 특별하게 과부라는 그 여자의 삶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특별하게 선대하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망설망설거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뚜껑 열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너가 나병이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감춰진다고 감춰질까라는 거예요. 나병으로 되는 순간부터 나는 격리야. 그리고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나는 사회하고는 완전히 외떨어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부정하다 이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 나으면 괜찮은데 못 나으면 끝난다는 거야. 내 인생의 불행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야. 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하잖아. 죄인의식, 죄의식이라는 거. 원죄와 자범죄라는 얘기로 많이 하죠. 저도 항상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내가 선택하기로 해서 항상 잘못된 걸 해서 정말로 나락을 가던 사람이다. 우울증까지 빠지고 자살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높은 데서 떨어진다면 여기가 좋겠다고 정했던 장소도 있고 칼로는 어느 손목을 그을까? 굶으면 어느 정도 굶으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실제 시험도 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며칠 금식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굶어갖고 뒤져보려고 해봤어? 내가 항상 그러죠. 가장 안타깝게도 위로할 말이 없어요. 내 탓이다 할 때 이게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찍고 패고 남 탓하다가 결국에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제가 수많은 교양 서적들, 데일 카네기 같은 인간관계론 같은 책을 보면서 탈무드 같은 책, 예전에는 연어 이야기인가 그런 책 30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 탓이오가 중요하구나. 군대 가서 수류탄 한 방 까면 쉽지 않을까? 소총으로 한 방 쏘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극복한 게 내 탓이오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하고 전혀 접점이 없는데 그냥 성경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제가 아마 성경 통독 한 번 하고 마음이 참 편해진 사람 같아요. 이게 치유의 책이야. 어떤 면에서 저한테는. 저하고 별로 접점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이 성경이 치유의 책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치유하더라고. 그래서 의료선교나 가지, 의대도 모쪼록 찌지라 이런 시선으로 찌찌찌 하면 야, 말씀이 바꾸는 거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말씀의 변화를 받아. 항상 이렇게 얘기해. 의료선교, 교육선교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읽고 내 탓이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를 닫어.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을 저는 떠올린다. 자기 부정이 있다고요. 난 깨끗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병이 왔어. 근데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나 미사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못 고쳐줘도 사랑한다. 제 이 딸기코가 딸기 씨앗이 절대 안 빠져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점 아프고 있죠. 어제도 증명사진, 운전면허 적성기간이니까 새롭게 도래해갖고 하나 찍는데 어깨가 달라. 지금도 보면 어깨가 좀 높이가 다르죠. 오른발과 왼발의 그 사이즈가 달라. 부피가 다른 것 같아. 지금 조금 봄 되면서 아유 이제 지관절염이 많이 좋아졌나 그랬는데 4월달 들으니까 또 아파지네. 오른쪽 눈만 비문증이 생겨갖고 그래도 왼쪽은 잘 보이니까 다행이다 그러는데 왼쪽이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는. 양쪽이 진눈깨비가 내려. 예전에는 이 각도에서는 안경 안 쓰는 게 더 잘 보였어 그러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숙여야 돼. 안 보여서. 제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보게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이제 눈 더 나빠져갖고 성경도 못 보면 어떻게 살아 그러거든요. 제 걱정이. 근데 조금 눈이 더 안 좋아졌어. 하도 유튜브만 보고 주식 공부하려고 맨날 그 주식창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정보도 캐고 뭐 시세도 보려고 그러거든. 아마 내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주식 매수하고 매도할 때일 거야. 굉장히 집중해서 할 거야. 정신없이. 종목도 100종목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한 80종목 정리하고 수익과 손익을 다 뭉뚱그려서 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대폭 정리했다가 지난 금요일날 조금씩 더 사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다. 주식 코스피 지수가 6,500에 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 장사라고 보는 거야. 반도체 빼고 조선 빼고 이런 것들 빼고는. 그래서 한 90세까지 앞으로 한 20몇 년 더 해야 되는데 한번 내려놓고 해보자. 고점에서도 해봐야 되고 저점에서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상당히 올라온 고점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보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 아프고 힘들 때, 그러니까 우울할 때 하고 보던 관점과 지금은 천지 차이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회 개척 하는 게 꿈이었는데 개척하고도 11년 차야. 제가 36에 37쯤 됐겠네요. 36이었던 것 같아. 37. 37에 한일장인데 3학년 편입해서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빗길에 수막현상 2번 경험하면서 방독받고 탁 섰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시스기야가 받은 축복. 수명이 15년을 연장되고 자녀가 문하세가 생기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3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보다 더 받았다고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죽었어 하고 막 부부가 내려가고 막 하고 있는데, 저 괜찮아요. 운전대 받고 조수석 문 열고 왔거든. 이렇게 차가 휘가닥 뒤집어져 갖고. 가셔도 돼요, 그러고. 보험사 부르고 막 그래서 갔거든. 이거 나하고 하룻밤 쉬고 그러고 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까 11시 대회 때도 아들내미 하고 저희 사모 얘기 많이 했는데 감사하다. 남편을 만들어줘서 감사. 아빠를 만들어줘서 감사.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져 있어요. 지멋대로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뭐 벌컥벌컥 하기도 하는데 항상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그 우울할 때 보던 나병에 대한 문제와 지금은 그거를 극복해내고 나서의 나병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절박한 사람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지나가리. 이 일도 지나가리. 우리 소아마비 걸리신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신 분 얘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치유하셨으니까 선천적 장애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많이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기도하지 않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랬다. 나의 장애를 감사하다고 그랬다. 저도 그래요. 제가 가끔씩 보면 저 아버지 성격보다 어머니 성격 닮은 거 감사하다 그랬다. 증명사진 찍는다니까 우리 미용사 선생님이 제 이 순서까지 딱 정리를 해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눈썹이 끝까지 가지를 않아. 한쪽은 가다가 말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좀 만들어 달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뿌샵 하면 되잖아. 포토샵 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이게 제 자랑이에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대뜸 그랬거든. 어머님 없으셔. 눈썹이 중간에서 없으셔. 저도 없어.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게 상징이야, 이게. 자랑스러워, 나는 이게. 마병하고 이 눈썹 좁은 거하고 뭔 비교가 돼, 임마! 그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떨어지는데 격리돼 있다. 부정하다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건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심한 멸시와 천대와 부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신령은 이러면서 예수님 하신 거 못 따라가는 게 바보 같아서.
물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지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세례요한에 했던 거 쓰시기도 하죠. 화 있을진저 그게 저주거든. 욕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하셨거든. 구약에서 많이 하는데 화 있을진저가 있거든. 그래서 야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기도 해요. 내가 모르는 변이 있을 수 있잖아. 제가 투잡되는데 주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 강력한 기도의 동행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기박살 나겠죠 이번에. 안 참을 거니까 저도.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으면 저는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안 참아야죠. 내가 그 적임자로 택함 받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관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하다 보면 밝혀지겠죠. 여러 사람 입에서 증언이 나오겠지. 저가 나쁜 놈인지 걔가 그따위로 살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의 본바탕,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입 터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들여버리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씩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 멸시하는 놈들이 만든 사인들을 갑자기 막 넣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또 성차별하고 또 우리 요즘에는 리박스쿨 이런 개떡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 놈들이 이상하게 막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를 들은 게 우리 유치부 부장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린이 선교단체인데 표지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이쁘게 삽입해서 그려놓고 있더라고. 다른 거라고.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있나 보면서 돼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냐 이 꼴통 같은 놈들아. 불결한 짐승인데 돼지를 거기다 이쁘다고 딱 표지에다 그려놨어? 그러길래 이런 똘멍청이들 내가 그러지. 공부한다는 놈들 그렇더라고. 원칙이 있잖아요. 그 틀이 있잖아. 하나님이 짜주신 틀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 양의 울타리 되신다고, 양의 문 되신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찾아서 산으로 둔으로 찾으러 다니시잖아. 100마리 중에 딸랑 한 마리. 양, 돈, 탕 그러잖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아버지 개망신 주고 가갖고 아버지 유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꼴로 왔을 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똑같은 불이잖아. 동생 돌아왔다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송아지 잡아갖고 동네 잔치하고 있어요? 열받아갖고 하는 그 나쁜 놈.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 놈도 좋은 놈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말씀.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나병으로 진단받았으니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를 내가 배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단정 짓고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거 생각해봐 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다 라고 생각을 한대.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로 가지고 나하고 이 문제 한번 생각해볼까? 라고 하나님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네 의견을 말해봐. 이건 틀린 거나 맞거나 이런 게 없어. 너의 의견은 어때? 라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본인이 돼보기도 하고 뭐 가족이 돼보기도 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정하다 할 때 그냥 확 쳐다보도 않고 후딱 에이씨 침 탁 뱉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길 가는데 성문 밖에서 막 뭐 좀 달라고 막 이렇게 기분이 $1 하는 애들 있잖아. 여행 가다 보면 $1 하는 사람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달라고 막 손들고 쫓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내 거 줘. 아니면 재수없다고 그냥 가버려. 꽃장사 할 때는 김제에서 전주로 꽃장사 많이 다니는데 노점 장사하러 가다 보면 진북터널 앞에서 그 장애인 한 분이 껌을 팔아. 내가 웬만하면 그 딱 선에서 걸려갖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 꼭 사줬어요. 개당 1,000원이야. 왜 사주느냐? 모르겠어. 나 그때 교회 다닐 때도 아니야. 근데 그분 거 껌 하나 사주면 그날 장사 잘 돼. 감사해야 하고 서로 즐겁고 나는 껌 한 통 좀 비싸게 산 걸로 기쁘고 뭐 제가 따로 가서 사지는 않으니까 그분은 팔아서 기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지만 그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보일 때는 북적북적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처럼 뭔가 막 꽂혀갖고 막 화도 팍팍 내고 어느 날은 그 화를 낸 내가 초라해서 내가 왜 그거밖에 못했지? 라고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4월 마지막 주예요. 벚꽃은 다 졌어. 철쭉도 어떤 것들은 질라고 그래요. 봄날을 만끽하세요. 하나님 주신 천지 간에 생명의 운틈을 꽃피고 화사한 날씨를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는. 그러나 이 화사한 꽃 외에는 추웠던 겨울이 있잖아요. 영하 10몇 도 시베리아보다 더 추웠던 러시아 사람들이 와갖고 야 한국 존나 추워 하라는 그 동영상 쇼츠가 있잖아. 러시아 모스크보다도 더 춥다고 존나 추워가 있잖아. 저기 동남아 애들 와갖고 한국 더럽게 더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막보다 더 뜨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습도가 높으니까. 견디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자, 시편 40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의 시편에 그 얘기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병이라 진단받아서 사람 앞에 지나다닐 때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진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믿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아프고 격리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러면 돌 던지는 사람들이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거든요. 행태 보면.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 돌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누군가에 의해서 형편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별별 없다. 너는 사위에 나고 자고 필요 없는 잉여인간이니까 꺼져. 그런 개차반 같은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쓰셔요. 나에게도 응답하셔야, 나 같은 놈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셔야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힘들 때마다 마음이 허허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냥 한숨이 그냥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나올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조금 건조한 제 입술의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 받아주시더라. 라는 거. 그래서 제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눈물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더라. 라는 거. 하하하하하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환자가 정결나게 되는 규례까지 해야 돼요. 앞에 전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뒤에 것도 별로냐. 근데 요것도 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도 화살이 활수위를 딱 당겼을 때 나가서 꽂힌다예요. 관역에 못 맞으면 죄인 거야, 그게. 그래서 시작과 끝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여기는. 성경이 그래서 좋아요. 중간에 흐지부지가 없어,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두사미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끝나지도 모르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 이 15장까지 나병, 피나는 유출병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돼. 또 뵙겠습니다.